시편 136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옆에 서로 돌아보면서 고맙습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하고 조금 차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목회를 좀 하셨나 봐요. 거기에 이제 닥터 무어라는 미국 목사님과 친했는데 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 오늘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냥 재미가 없어서 고속버스를 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도로가 태평양 바다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경치가 좋답니다.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처럼도 종에게 이렇게 좋은 여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게 없었어. 이랬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버스를 타는데. 한 흑인 여성이 애를 안고 딱 올라오더니 자기 옆자리에 앉았어요. 다 괜찮은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드르릉 코를 골면서 자기 시작을 하고 애는 막 울고 엄마는 자고 있고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처럼 좋은 여행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불평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기도를 바꿨답니다. 감사 기도로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남자는 이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사는데 나는 몇 시간이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없잖아. 평생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철학자인 케르 케고라는 분이 계신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의 부친이 미카엘이라는 분인데 신앙이 좋았대요. 근데 덴마크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한 시절인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 하나님 정말 좀 불공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내 인생살이도 정말 불공정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원망을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성숙해지면서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하더라. 하나님 원망했다고. 그런데 이분이 7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처럼 이분도 늘 고뇌하는 인생을 살았답니다. 고민을 하는 인생을 살았대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약혼까지 했는데 그것도 파혼해버리고 혼자 살다가 42세에 세상을 떠났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선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살면 되잖아. 결혼하고. 좋으면 됐지. 또 걱정하는 거야. 이 여자하고 살다가 내가 힘들면 어떡할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인생이 꼬였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마음, 몸, 삶까지 전부 다 그렇게 되면 힘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파격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아무 설명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이유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또. 끊임없이 기도하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래요. 그럼 이 말씀을 전체로 딱 해석하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야 이게. 그런데 이걸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쁜 일이 생기고 늘 그냥 감사한 일이 생기고. 말씀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겠다. 배가 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보기 싫어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저는 부흥사 그랬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죽게 있다로 바꾸자고. 아니 배부른데 왜 죽겠냐. 잎에 나올 때 배가 불러 죽겠어. 그죠? 너무 좋아. 막 여행을 너무 좋아해. 아 좋아 죽겠다. 아, 왜 죽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죠. 라는 말이. 아, 죽을 정도로 기뻐요.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죽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리 하지 말고 이웃에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매일 긍정 감사를 하죠. 그래서 이 감사 고백을 기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10개씩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거 정책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루 10개씩 쓰려고 그러면 10개가 생각이 안 난대요. 계속 쓰다 보면 생각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10개면 수십 개를 쓴대 하루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영적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행복해. 내가 감사한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좋은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자, 오늘은 2024년 11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에 대한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난 추수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도 직장 가서 열심히 해서 추수했잖아요. 근데 농촌 사람들이 농사를 잘못 지어 수수가 안 되면 우리가 큰일 나요. 사과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사과값이 확 올라가 버리죠. 배추 농사가 안 되니까 배추값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죠. 그죠?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농촌 사람을 막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잘 되라고. 너무 잘 되면 또 안 돼, 그지? 홍나가래 또. 아, 괜찮아요. 소리 지르는 거 괜찮아. 울지만 하면 된다니까. 맞고 치겠다는데 뭐. 자, 오늘 말씀이 보면 26절인데 26회나 감사라는 말이 반복돼 나와요. 굉장히 우리가 3번 이상 강조를 해도 대단한 건데 지금 26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래. 아무 설명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래. 자, 그래서 뭘 감사할까 내용을 쭉 보면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란 자비, 긍휼,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한, 긍휼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 긍휼과 모든 자비가 누구에게? 첫째 사람에게, 두 번째는 만물에게. 모든 만물에 하나님 그렇게 공급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 하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옷 입는 거 옷이 쉬워, 그지? 포장 쭉 만들어가 두루룩 감아가 척 묶으면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지. 그냥 놀기는 괜찮은데 진짜 일하러 그걸 걸어가 나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을 살인했는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표를 줬어요.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류의 제약이 세상에 꽉 찼을 때 노아에게 뭘 합니까?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노아 가족은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전부 이제 하나의 자비, 긍휼이고 인자다.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제물 되시고 이방인 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자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 옆에 천사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만 보잖아요. 천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천사보다 한 두 걸음 뒤에 누가 따라와요? 마귀, 귀신이 따라다닙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양심이란 표현을 뭐 두 리양자를 써서 양심이란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란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건데 물론 양심은 뭐 그런 양자는 아닙니다만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착하다가 어떤 때는 악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뭐냐 이제 찬송가 13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하나님의 인자를 설명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오늘 본문에 영원하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말이 바뀌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사랑은 변해요. 우리 결혼하려고 하면은 프로포즈를 하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왜 꼭 남자가 반지를 사가지고 무릎을 쫙 꿇고 바쳐야 되는지 그게 좀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이 비애가 아닐까. 왜? 결혼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도 남자가 챙겨주도록 돼 있어요. 혼자 했어. 우리 부부도 한참 그러다 나중에 좀 열체해가지고 그러지 말자. 우리 똑같이 하자. 평등 좋아하네. 평등 없어. 자, 그런데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평생 함께 살기로 해놓고 뭐하죠? 서약과는 이제 반지, 금반지를 하나씩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식을 하고, 법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묶음 끈이죠, 그죠? 자녀도 낳고, 같이 키우고 살았는데 이 사랑이 변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그래? 하나님은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고 26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끝까지 간다. 너무 좋잖아요. 자꾸 바뀌는데 우리 하나님 안 바뀌니까 너무 좋지. 한 100년 뒤에 와도 똑같은 분이고 또 100년 뒤에 오니까 또 똑같은 분이고. 자,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죠? 다 알겠는데 이해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다 지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산은 어떻게 보면 좀 아기자기한 산들이 많지만은 특징이 뭐냐면 도시와 가까워요. 우리는 가깝다고 생각은 안 할 수 있죠. 우리 산이 진짜 많죠.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산이 없는 나라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산에 올라와서 서울 같은 데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면 뭐 기가 막힌 거지. 도시하고 산이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경치가 좋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산이라 그래서 뭐 자기들 산 동산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또 만만치 않죠, 또. 중간에 할딱고개라고 딱 있어요. 할딱고개. 진짜 거기 가면 할딱거려요. 그리고 너무 또 아름답고, 그죠? 한국 단풍이 세계에서 아마 최고인가 봐요. 그렇다더라고, 뭐 안 가봤으니 알게 뭐야, 그지? 그리고 또 한국의 물이 굉장히 맑아요, 대체로. 산이 많으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호사는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목욕요 1년에 2번 했어요. 설 전, 추석 전. 여름에는 많이 했어. 목욕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수영을 했어. 여름에는 또 물때가 묻었어, 몸에. 하도 해가지고. 진짜 시골 애들 뭐 전부 인디언들이지 뭐. 시커매가지고. 그때 검어진 게 아니지더라고, 지금까지. 아이고, 참, 어릴 때 그 좀 얌전하게 방에서 놀아야 되는데, 저수지가 놀아가지고.
2024년 1월 13일에 어느 방송을 봤는데 인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느 지역에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하수가 있는데 마시는 물은 안 돼. 못 먹어요. 겨우 설거지 정도로 쓰는 물인데 그것도 많지를 않대요. 그래서 물차가 온답니다. 물차가 오는데 이 물차가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물값을 지불하고 물차가 오는데 이게 물이 모자라가 줄을 막 쫙 서 있다가 잘못하면 늦게 썼다가는 그날 물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물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월급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약 50% 정도를 물값으로 지불하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물세 씻어봤자지 뭐지? 물이 좀 새한다 싶으면 그 전화가 오더라고. 물 왜 그리 많이 쓰냐고. 누수가 아니냐고. 이 지역 사람들의 행복 조건은 뭐냐면 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물이 풍부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먹고 마시는 물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엄마 물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지? 안 돼. 아껴서 먹어야 돼. 얼마나 비싼 물인데. 돈 주고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만일 지하수를 마시잖아요. 바로 아파요. 병들어요. 치료하는데 한 달 걸리는데. 그 지역이 어느 한 지역만 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물이 풍부하고 뭐 맨날 샤워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대한민국에 많은 좋은 걸 주셨다. 지금 아마 북한에는 물이 좋지 않을 거예요.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나무가 없잖아. 북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보통 보면 인천공항 그 대교 이거 보고 놀래거든요. 한 사람은 그거 보고 안 놀랬대요. 손에 나무 있는 거 보고 놀랬대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멀리서 보고 나무가 오고지 쓰니까 저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막 도망을 쳐왔는데 딱 눈 뜨니까 나무가 있더니 아 대한민국 내가 왔구나. 따라다니는 사람 많지. 우리 어릴 때는 나무가 산이 불거숭이 산이 많았는데 그래서 메아리도 안 산다 그랬는데 그때 메아리가 살게 서리 나무를 심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요새는 메아리가 안 울리지 그지? 그 안에 들어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가졌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신기한 일이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하자원, 그죠? 지하자원도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인류에게 철을 주고 뭐 원유를 주고 뭐 석탄을 주고 뭘 주고 온갖 걸 다 주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전부 그런 거 파내가지고 지금 집을 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나까지도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영생 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주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먹을 거리를 줬다 그랬잖아요. 추석 감사절은 먹을 거에 대한 감사절인데 우리는 먹을 거리 그러면 요즘 사람은 먹을 거리? 그게 뭐? 이러죠. 옛날에 여러분 저녁 먹고 자는데 자다가 배고파요. 먹은 게 그냥 없으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너무 배고프면 무 구덩이에 무 하나 꺼내가지고 생무 깎아먹고 고구마 훔쳐다가 깎아먹고 엄마 모르게.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저녁에 끓이는 수제비를 먹었어요. 그 수제비를 선반에 뭐 덮어놓지도 않고 그냥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 수제비가 물 위로 삐져나온 수제비가 있어요. 그건 마르고 물 속에 있는 수제비는 불어 터져요. 수제비가 꽉 찬 그릇이에요. 그건 이제 자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거 먹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숟가락 소리가 딸가락 그러면 다 일어나요. 일어나라 소리 안 해. 왜? 잠자기를 원하니까. 우리끼리 먹어야 되는데 먼저 눈 뜬 놈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안 먹어 물론. 우리는 사남매였는데 전쟁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맛있어. 말라 비틀어진 수제비도 맛있고 퍼진 수제비도 맛있고.
요새 그런 거 좀 인권 침해라고 그러면 고발하겠지. 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먹을 거리 주신 이야기예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먹을 거 천지인데 뭘 감사해. 모든 나라가 다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산에서 먹을 것이 나고 논밭에서 나고 그죠? 강이나 바다에서 끊임없이 나고. 오늘 아침 유튜브를 살짝 봤는데 저 홍해 저 서천 그쪽 흥머시지 그쪽에 갑오징어가 막 완전히 막 시장을 쫙 깔았더라고. 와, 갑오징어 비싸거든요, 여러분. 한 마리에 몇만 원 가잖아요. 그게 또 갑자기 이렇게 잡히는 모양이에요. 처음 먹을 거리 아닙니까? 풀이나 뭐 이런 곡물들 다 마찬가지고. 이 모든 걸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유래는 구약 성경에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잘 거두어가지고 이제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동시적으로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지키는 이 감사절은 1620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102명의 신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잘 살려고 간 게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갔는데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죠. 그리고 타 지역이니까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봄이 됐는데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맨날 주일이면 모여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절반이 죽었잖아. 우는 거야. 모이면 울고 모이면 울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모이면 울고 모이면 울고 그냥 만나면 서로 슬픈 거야. 죽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생각을 바꿔가지고 감사절로 바꿨는데 안에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된 그걸 다 바치면서 주변 또 흑인들도 초청하고 인디안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그래 시장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뭐 집 모든 걸 주셨는데 정말 풍성하죠. 근데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지, 왜 그리 말이 많은지 고마운데 그죠? 아니 배부르면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노래 부르면 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등 따시게 배부르면 배 두드리면 노래 부른다 그랬잖아요. 노래는 안 부르고 왜 반대 걸 하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깝깝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먹을 거리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자. 탤런트 중에 여러분 장나라라는 여자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간증이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평소 늘 불만, 불평, 짜증이 많이 났대.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분은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인기 배우니까 유명하고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환경이 너무 좋아. 그런데 막 짜증나고 불평, 불만, 원망 막 계속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살았대. 근데 교회를 다녔나 봐, 또. 교회 다닌 사람이지, 쉽게 말하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생각이 확 바뀌니까 너무 좋더래. 햇빛이 좋고, 바람도 좋고, 꽃도 좋고, 구름도 좋고. 계속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며 다닌다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환경이 나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다고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인들 보십시오. 사내가 혼자 살면서 개하고 대화하고 남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다 그럽니까? 환경 아주 나쁘거든요, 그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밥하기 싫어서. 거기에는 마누라도 없고 다 없어요. 재미없나 보네. 마누라가 없다니까. 근데 마누라란 말이 여러분 굉장히 높은 말이랍니다, 그게. 천한 말이 아니에요. 자,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부모님도 웬만한 부모님들은 거의 자식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주잖아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참 이 창조주라는 표현이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천사가 왜 우리를 흠모할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으면 예수 믿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될 일이 없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 있을까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 식사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하는 겁니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해야지. 요즘 먹을 게 많은데, 여러분 조심해서 먹는 거지. 음식을 보면서 막 신경을 쓰는 거죠. 저거 당, 저거 살, 저거 이래가면서 막 벌벌 떨면서 먹는 거야. 오늘 에어컨 끄고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벌벌 떨면서 먹어야지. 어제 뭐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아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습습니다, 그거. 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해서 마침내 그 감사를 차지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끊임없는 사랑과 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감사를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